우리가 수요일 저녁에는 성경 속에 나오는 낱말과 표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면서 오늘 문을 열게요. 구약 성경 안에 압도적으로 자주 나오는 낱말이 있어요. 무려 몇 번이나 빈도수가 되느냐? 5만 번 넘게 구약 성경 안에 이 짧은 낱말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한 글자 히브리어인 바브라는 낱말입니다. 여러분, 바보 아니고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바브입니다. 이거 하나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면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5만 번 넘게 쓰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히브리어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사무엘서 등등 바브가 수두룩합니다. 바브가 눈길 가는 데마다 있어요. 구약 성경이 5만 번 넘게 나온다고 하니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게 어떤 기능의 낱말이냐? 앞뒤를 이어주는 낱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마주하면 됩니다. 창세기가 열리자마자 바브가 당장 등장하는데 1장 2절에서만 1장 2절 한 구절에서만 무려 3번이나 바브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1절이잖아요. 2절로 가볼까요? 2절에 바브 땅이 혼돈하고, 바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바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1장 2절입니다. 바브가 몇 번 나왔죠? 방금 3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노란색으로 된 이 바브를 우리말로 외쳐주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제가 완성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액션이 하나씩 더할 때마다 무엇이 연골처럼 끼워져 있다고요? 히브리어 바브가 끼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하나씩 나아갈 때마다 무엇이 디딤돌처럼 놓여 있다고요? 바브라는 접속사가 연골이요,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부터 제가 질러볼게요. 사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리고 뿐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브밖에 없어요. 그리고 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그분의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의 큰 드라마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는 그러나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 하나님의 액션이 다음 액션으로 이어질 때마다 무엇밖에 없다고요? 사실상 그리고밖에 없어요. 바브가 5만 번 이상,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경우가 저에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잘해주시다가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왜 끼워 넣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삶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을 낯설어 하곤 합니다. 서운해 하곤 합니다. 심지어 더 나가면 따지는 분들도 없지 않더라고요. 그런 우리의 속마음에는 내가 바라는 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작게 알고 있기에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길을 나아가시는데 그게 히브리어 접속사로 뭐라고요? 바브예요. 그리고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문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특히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보게 만들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입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걸 주목하려고 합니다.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누구입니까? 그녀의 프로파일을 먼저 공개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구약 성경 아가서의 주인공이지요. 여러분, 아가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19세기 선교사들과 먼저 한자 성경이 번역되었었거든요. 중국의 학자들이 이 성경의 이름을 아가라고 당시 고급진 한자어로 이름을 붙였어요. 아가,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술람미는 무엇보다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여인. 무슨 트로트 제목 떠올리셨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첫 번째 큰 뜻은 뭐라고요? 솔로몬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히브리어로 슐로모인데 술람미는요, 슐로모의 여성형이에요. 슐라미트입니다. 슐라미트가 우리말로 우리 한글 성경에 술람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평화의 여인. 여러분, 이 히브리어 자음은 똑같아요. 슐람이잖아요. 슐람, 샬롬. 예, 똑같습니다. 발음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여인이요, 또한 여러분 샬롬이 뭡니까? 평화, 온전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평화의 여인이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술람미 여인을, 이 술람미라는 말을 이게 무슨 출신 지역인 줄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출신 민족인 줄 아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모압 여인 그렇게 부를 때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솔로몬 슐로모, 그렇죠? 슐라미트, 술람미, 솔로몬에서 왔어요. 솔로몬의 여인이 바로 우리가 지금 주목하려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또 하나 부차적으로 의미가 너무 아름답죠. 평화의 여인이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은 사실은 우리 귀에 친근하게 들릴 수 있어요. 끝에 미록 되어 있어요. 술람미, 유경미, 김영미, 오선미 등등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실 친숙한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핵심적인 뜻은 다시 짚어봅니다. 솔로몬의 여인, 그리고 평화의 여인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드러낼 차례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술람미 여인을요, 햇볕에 그을린 시골 처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포도밭에서 일하느라 피부가 그을렀다는 거예요. 원래는 뽀얀 피부의 미인이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려보는 근거로 아가서 1장의 5절과 6절이 컸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간추려 보면요, 원래는 거무스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집안 오빠들이 그 굳은 일을 짓궂게도 여동생에게,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에게 시켰다는 겁니다. 포도밭에서 수고하라는 거죠. 노동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노동하는 하류층은 항상 피부가 거뭇했습니다. 그을렀습니다. 얼굴 피부가 탔습니다. 상류층 여성들은 노동하지 않아서 뽀얀 피부였고 그게 아름답다라고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상류층 여인들에게 뭐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얼굴 탔다고 해서 피부가 거뭇해졌다고 해서 나를 깔보면 안 됩니다 라고 호소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 여인을 그리고 본문을 그동안 이해해 왔는데, 자, 여러분, 이제 주목하려는 건 여기에 있어요. 검어진 피부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 많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새롭게 주목하자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은 노동 안 한 포도밭에 일 나가라고 내몰리지 않은 상류층 여인들, 뽀얀 피부의 여자들을 가리켜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노란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자, 바로 여기에 이 노란색 부분에 바브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술라미 여인으로 막 들어오다 보니 그새 바브를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우리가 바보는 잊어버려도 바브는 오늘 절대로 여러분 이후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하게 그래요. 자, 바브를 넣어서 방금 이 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 보시면 검다, 히브리어 딱 3개예요. 검다, 그리고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바브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이 이 바브를 어떤 어감으로 번역했다고요? 문법 용어 한번 쓸게요. 역접으로. 순접이 아니라 역접으로.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어감으로 이 바브를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떤 편견이 깔려 있는 것일까요? 어떤 편견이 여기 보입니까? 피부가 검으면, 얼굴 색깔이 많이 그을러서 탔으면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관념이, 편견이 여기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다수의 영어 성경도 부정접속사로 이 구절을 번역합니다. 바브를 영어 단어 but로 옮겨 놓은 게 대부분이에요. 검거나 짙은 피부는 아름답지 않다라는 관념이 오랜 영어 성경 번역의 역사 속에서도 작동해 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관념의 배경에는 어떤 오랜 역사가 있는 것일까요? 유럽 백인의 서구 중심의 역사가 있어 온 것입니다. 성경 번역의 역사를 백인들이 주도했어요. 이게 잘못이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 옛적 시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 번역들이 여러 유럽 언어들로, 불어로, 영어로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독일어로. 종교개혁자 루터를 통해서는요. 다만 백인들은 자기들의 피부색이, 자기 인종이 우월하다라고 여겨왔습니다. 우리 같은 유색 인종, 특별히 흑인들에 대해서는 유럽의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는, 그대로잖아요. 무시하고 함부로 다뤄왔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냥했죠. 저 유럽으로, 북미로 그들을 노예로 팔았었습니다. 이 스토리가 아가서 1장 5절의 번역에 거기 배경에 은근히 있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5절의 바브는요,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걸 그러나로 옮겨야만 하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부터 그대로 무엇이었을 뿐이죠? 바브였을 뿐이에요. 원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냥 바브예요. 그게 그러나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옛적부터 지금까지 아가서 1장 5절에 그저 바브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브는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있어요. 대부분 순접이어서 앞의 내용을 그대로 받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눈을 좀 떠야 하겠는데요.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중심으로 흑인 인권운동이 막 미국에서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억압당하고 무시당하고 차별받던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안에 피부색이 검다고 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아프리카에서 사냥당하여 이곳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열등하지 않은데 왜
지금도 이렇게 차별당하여 버스를 타면 흑인들은 좌석에 앉을 수 없었고요. 1960년대 심지어 70년대까지도 유색인종들 화장실이 따로 있었던 거 아십니까? 유색인종들과 백인들의 화장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 시간 속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 같은 분이 분연히 일어나서 한 분, 하나님 안에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동일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들입니다 라는 걸 분연히 외치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마침내 서울올림픽 다음에 1989년에 영어 성경은 여러 버전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보다 저 킹제임스 버전 이후로 많은 영어 성경들이 번역되어 왔어요. 지금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새 개정 표준역이 이렇게 최초로 번역했어요. 앞에 보시면 제가 영어를 잠깐 쓸게요. 방금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으로 주목했던 그 부분이에요. I am black. 그 다음에 밥을 어떻게 번역했어요? but가 아니고 and beautiful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서울올림픽 바로 다음 해에 이렇게 번역이 나왔어요. 나는 검습니다. 내 피부가 거뭇거뭇합니다. 하지만 저를 이쁘게 봐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읽어볼까요? 한글 부분, 나는 검고 아름답습니다. 바브라는 한 단어 히브리어가 여러분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이렇게도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어느 언어로든지 편견과 누가 번역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창세기 3장 1절에 첫 낱말도 바브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바브를 그런데라고 번역했어요. 함께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가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무슨 낱말이라고요? 바브로 되어 있어요. 바브. 그러니까 바브, 뱀은 이러하다라고 3장 1절에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런데라는 이 번역에 섭섭함이 있습니다. 여기 아쉬움이 있어요. 이걸 그런데라고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장 끝까지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1장과 2장에 무엇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좋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선하다고 하셨어요. 히브리 말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서면서 바브를 그냥 바브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걸 그런데라고 번역함으로써 어떤 느낌이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다는데 다는 아닌가 보네?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하지 않았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꿍꿍이 속이 있으셨나? 하나님이 일부러 뱀을 간교하게 만드셨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오해가 깃들 수 있기 때문에 원어 성경은 온전하지만 이 땅의 수많은 나라의 언어들로 된 번역 성경들은 저마다 아쉬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 말씀은 3장 1절에 창세기 3장 1절에 첫 단어로 무엇만 주어져 있죠? 바브만 있어요. 바브, 뱀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인간의 번역이 한계가 있고 우리의 이해가 한계가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겸허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시다 저러하시다 그게 설교든 간증이든 뭐가 되었든 항상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확신하는 것은 늘 부족하고 심지어 거기에 나의 욕망도 또 오래된 편견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인정되어야 말씀 앞에 우리가 더 나은 태도로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내용을 이제 적용하면서 정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을 이런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걸어오신 길을 이어지는 이야기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이야기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오늘 바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행보와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이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향하여 몇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작정했어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 이게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러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지 않기로 하신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기록해 나온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을 때 수많은 바보를 어떻게 받아들이자고요? 그리고로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그리고의 하나님을 충분히 동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종종 그래서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또 저에게 이런 아픔을 어려움을 난처함을 하나님 왜 저의 소박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또는 하나님 당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 낙심했다, 하나님께 삐졌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러나 그런데 이런 게 가능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오직 무엇만 있다고요? 그리고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 도약할 수 있는가? 정말 깊은 곳에 금을 내릴 수 있는가 없는가는 오늘 이 주제 앞에 여러분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그분의 주권 속에 섭리하시고 있다면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리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히브리어로 무엇만 있다고요? 바브만 있습니다. 그러니 또 하나, 두 번째로 결코 속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은 우리의 영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론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난날에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주변 상황 속에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앞으로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상하느냐라고요. 속단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결론, 최후의 완성은 누구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모든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코 속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바보는 누구죠? 온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바보는 온달인데요.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바브는 주권. 그 다음 줄에 그 의미가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일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밤에도 천주교 미사에 가지 않고 왜 개혁교회 예배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몇 가지가 있지만 종교개혁의 기치 중에 하나인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바로 이 본질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전부입니다라고 인정하며 그분이 내 인생을 써나가시는 대로 최후 영광스러운 그 마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요. 왜 지금 결론을 내립니까? 여러분 지나온 삶에 대해서 왜 이러쿵저러쿵 지금 평가하냐고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다고요. 특별히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런 나로 저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원래 창세기가 열리자마자 밥으로만 그리고로만 하나님의 일을 지금껏 해오시고 그 행복 끝에 그분의 드라마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결국 드러나는 것은 남는 것은 무엇이냐?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예배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는 그렇지 못했어요. 엉뚱한 미신적인 교리와 우상화로 질주하고 있었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 딱 정리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의 신자들이 잘 못하는 것 하나가 그래서 받아들임이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건 요거잖아요. 근데 왜 딴 걸 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저는 소박하다 생각하여 기도했던 건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뭐가 안 되고 있는지 아세요? 받아들임이 안 되고 있어요. 받아들임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에 아직 눈이 덜 열려서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눈이 덜 열리고 마음의 고백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술람이 여인에게 갔다가 우리 된통당했습니다. 그러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행보도 그분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무엇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포기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의 결론도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고요. 잠잠히 기다리며 그분께 늘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께 더 기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